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오늘도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하는 그 한 단락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마무리 짓고 9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마무리 시켜주는 30절부터 35절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서의 큰 전환점이 되어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위 관직자가 독도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막 반발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관직자들이 그렇게 독도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서 우리의 주권을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함이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선언식에 함께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을 대리 심판하는 주권자로서 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통치하게 되는 본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획했던 아담의 모습을 여기에서 성취시키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기록하매. 그들이 에발산에 가서 다시 한번 돌탑을 쌓게 됩니다. 돌로 무언가를 만들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총 7번의 돌로 쌓는 탑이나 무더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두 번째는 아간을 묻은 돌무더기, 세 번째는 아이성 왕을 묻은 돌무더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에발산에서 쌓은 돌탑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들이 위치한 아이성에서 32km 떨어진 에발산은 지형이 일자로 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정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방의 도시들과 북방의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럴 때 전략을 짜는 것이나 대열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에발산은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에 가까운 산 그리심 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각의 산에 6지파씩 나눠 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고위 간직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본토인, 이방인,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있었습니다. 혈통으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담 때부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그날까지 하나의 하나님 나라 한 교회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축복과 저주가 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심판자이자 동시에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모두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위 관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두가 그 땅의 가치를 바꿔야 할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세계관을 뒤집을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스러운 문화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거기에서 살아냄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이번 한 주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퍼뜨릴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우리는 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만들라고 보내주셨고 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천국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가나안의 에덴을 만들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어떠한 일정과 행사와 만남과 미팅이 있을지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역사하고 계실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